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우리 안여우사 성수사님이 브라질에서 우리나라 맞은편이죠. 멀리서 오셨습니다. 계시는 동안은 잘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상한 갈대 소망입니다. 요절 마태복음 12장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거저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안식일 문제로 바리새인과 예수님께서 서로 충돌한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안식일 법을 어겼다라고 비난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나는 자비를 원한다.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절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바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에서 즉 배가 고파서 밀리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밀리삭을 잘라 먹었을까요? 배가 고픈 제자들은 뭐든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 즉 불법을 저지른다.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3장 25절에서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 낫을 대는 것은 안 되지만 이삭을 손으로 잘라먹는 것은 허락하셨어요. 낫을 대면 뭐 왕창 하는 거니까 그건 진짜 절도지만 손으로 뭐 잘라먹어 얼마나 먹겠어요. 그거는 허락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손으로 밀리삭을 잘라먹은 것 자체는 사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제자들이 밀리삭을 손으로 잘라먹은 것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왜 안식일에 그렇게 했냐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밀리삭을 이렇게 잘랐겠죠. 손으로 자른 것은 추수한 것이고 밀리삭을 손으로 이렇게 비빈 것은 밀리삭을 타작한 것이다 라고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리삭을 자른 추수와 또 밀리삭을 비빈 타작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즉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안식일법을 어겼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밀리삭을 잘라본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겠는데 왜 밀리삭을 손으로 자르는 추수를 하고 밀리삭을 비비는 타작, 추수와 타작을 했냐라고 비난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3절, 4절을 볼까요?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진설병은 성전의 성소 안에 두는 12개의 그 빵을 가리키는데, 이 진설병, 이 12개의 빵을 일주일 동안 진열에 두었다가 제사장이 매 안식일에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진열에 놓았던 것을, 그 진설병, 그 빵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팠을 때, 제사장이 아닌데 이 진설병을 그 자신과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먹은 거예요. 그리하여 법적으로 보면 다윗은 분명히 법을 어긴 거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자기도 먹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다윗이 법을 어겼다거나 또는 다윗에게 죄가 있다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 역시 다윗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드신 것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시장할 때 진설병을 먹은 것이 죄가 되지 않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서 배고파서 안식일에 밀리삭 잘라 먹은 것 역시 죄가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예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이,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으나 죄가 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리삭을 잘라 먹은 것도 똑같은 차원에서 봐야 하고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이 예를 꺼내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죠.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진설병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이 진설병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가 되지 않은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가능해요. 첫째는 당시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이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행동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 특별히 세움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다윗 자신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되지 않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 함께한 제자들이 안식일 밀리사 잘라 먹은 것은 죄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논리예요. 이해 갑니까? 예. 둘째는 어떤 또 해석이 가능하냐면, 다윗이 당시 진설병을 먹은 것이 그가 하나님의 자비를, 긍휼을 의지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당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겼기 때문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왔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다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진설병을 구했고, 하나님 역시 이런 다윗을 긍휼히 여기셔서 진설병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의 관점에서 볼 때 제자들의 행동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는 좀 더 7절에서 보겠습니다. 이해 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외가 인정된 건데, 근데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고, 또 다윗의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법을 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행동이었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제자의 행동 역시 자비의 관점에서 보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평일보다 안식일에 더 바쁩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다른 사람과 달리 많은 일을 해야 돼. 성전에서 오히려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 일을 하지 않으면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목회자들이 주일에 가장 바쁜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행위 자체만 보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 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제사장들은 이렇게 안식을 범하여도, 즉 안식일에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의 이러한 행위는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행위였고, 둘째는 무엇보다 성전 안에서 행해진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성전 밖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데없는 일을 돈 버는 일을 하거나 그랬다면 문제가 됐겠죠. 그러나 제사장들의 행위는 성전 안에서 행해진 거였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 법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성전은 안식일 법의 치유의 법권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 하나님의 집이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중심으로서 역할 때문에 성전은 안식일보다 더 큰 권위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법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안식일법보다 성전이 더 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하위법인 안식일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더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클까요? 그죠. 당연히 하나님이 더 크죠.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집보다 하나님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분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 안에서도 당연히 안식일법이 적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됐죠. 성전 안에서 안식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 안에서도 안식일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법이나 또는 성전보다 더 큰 권위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는 안식일법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안식일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법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 안에서는 안식일법이 적용되지 않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안식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제자들나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다. 안식일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죠. 좀 더 볼까요? 예수님은 이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근거로 제자들이 무죄함을, 죄가 없음을 말씀합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안식일 법,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 법만 알았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비,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그들의 문제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만 봤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라고 하신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알았더라면 죄가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신다라는 거, 제자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자비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이 상을 통해 볼 때 우리는 사람을 법이라는 법의 기준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사람이 자비의 하나님을 모르고 법만 알면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이 된다는 것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법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고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말든지 뭐 법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이라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죽어도 법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적으로 법을 지켰나 안 지켰는가만 보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자비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율법적이 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죄가 없는 무죄한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비의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법의 기준만을 가지고 죄가 없는 제자들을 정죄하는 잘못을 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6절 7절 말씀처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자비, 긍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자비란 뭡니까? 뭐가 자비예요?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 배고픈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자비인 거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것, 이게 자비인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는데 못 본 채 하고 그거는 자비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누가 배고파 죽겠는데 모른 채 하게 줄 떡도 있는데 모른 채 하는 거 혼자만 짱 박아놓고 먹는 거 이 사람은 자비 없는 거예요. 자비가.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의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신 가장 큰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비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배우고 우리도
자비를 베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은 겁니다. 이것이 옳은 거예요. 네. 8절을 보십시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겸손한 표현인데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안식일 법에 대한 최종적이고 가장 권위가 있는 해석자가 되시겠죠. 그렇죠? 예. 안식일법을 예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가장 권위 있고 최종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에 의하면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누리며 또 나 또한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무엇보다 또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도록 말씀하셨어요.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사람이 죄로 인해 고통하면 안식이 없어요. 아무 일도 안 해도.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을 하고, 그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일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 오늘날 우리 주일을 가장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핵심이신 예수님, 또 안식일을 제정하신 예수님, 또 안식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하고,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죄 용서, 은혜와 생명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잘 누리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예배를 잘 지키는 것이고, 또 나만 누리면 안 되고 이 안식을 다른 사람도 누리도록 초청도 하고, 또 내가 누리는 안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이것이 예배를, 주일을 잘 지키는 거겠죠. 그렇죠? 예. 제2장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이 사람은 아마 손이 말라버린, 그러니까 피가 잘 통하지 않은, 그래서 이제 손은 있지만 이게 손이 축 처져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뭐라고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는 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예수님 안식일에 병을 고칠 거라고 예상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1,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 당시 안식일이라도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양을 구덩이에서 끌어냈어요. 놔두면 죽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구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내는 것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바리새인들도 이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생각할 것도 없죠. 여러분, 양이 더 귀해요? 아니면 사람이 더 귀합니까? 그렇죠. 사람이 더 귀합니다. 오늘날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들도 있지만, 그래서 갑질을 해대는 자들이 있고, 돈을 위해서 사람을 착취하는 자들도 있지만, 나쁜 놈들이죠.
그러나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옳은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옳은 거예요. 사람이 양보다 귀하기 때문에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옳다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안식일 행동 원리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에 한쪽 손 마른 그 사람에게 이르셨습니다. 손을 내밀라. 예수님은 양보다 더 귀한 그가 한쪽 손이 말라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모른 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안식일이라도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그 사람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손을 내밀라.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한쪽 손 마른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얼마나 사람들을 의식을 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의 마른 손을 이렇게 예수님께 내밀었어요. 그러자 다른 손처럼 회복이 되어서 성했습니다. 즉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거 참 잘 된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한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은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악을 행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아주 큰 착각을 했어요. 이 상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 배웁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림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합니다. 비록 그 사람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고 사람들 보기에 쓸모없는 사람같이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이 사람 도와줘봤자 별로 나올 게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 뭐 취업도 안 시키고 귀하게 여기지 않겠죠?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양보다 더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을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을 양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것이 옳은 것이며 또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돕고 살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며 그렇죠? 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이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과 첫째는 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고 이런 사람을 돕고 살리는 것이 옳은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돕고 살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을 내에서 바리새인들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난한 것처럼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사람 돕고 살리는 사람을.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돕고 살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을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악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한쪽 손 마른 사람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고자 하실 때 우리도 한쪽 손 마른 사람처럼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서 나의 문제, 한쪽 손을 내밀라 했는데 나의 문제를 주님께 내밀어야 합니다. 손을 내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손을 내밀면 어떻게 생각할까? 자의식이 됐든 어떤 이유가 됐든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나를 살려주시기를 원하고 나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네 손을 내밀라. 너의 죄와 너의 부끄러움과 너의 문제를 내밀라. 주님께 내밀라 말씀하셨는데 쪽팔린다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봐 내밀지 않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겠어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문제 해결 안 돼요. 이걸 배워야 돼요. 순종해서 주님께 내밀어서 문제를 해결을 받고 도움을 받고 그래서 내면 문제도 해결되고 내 인생 전체가 회복되는 거. 이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돼서도 안 되고 또 이렇게 손을 내밀지 않아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므로 우리도 그 무엇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사람을 돕고 살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현재 죄로 멸망하고 있고 또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살려내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서 어떻게 살려? 그 예수님 영접하고 살아나는 거죠. 살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최고의 선입니다. 또 가장 옳은 것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때마다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 많은 사랑의 수고와 또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이며 또 최고의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이며 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최고의 선을 행하고 있고 또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양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는 것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심이었어요. 18절부터 21절은 하나님의 택하신 종 곧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에서 예언한 말씀을 마태가 다시 인용한 내용입니다. 18절에서 21절은 마태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설명하는데 먼저 18,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 1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며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며 소리 지르지도 아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신들을 끄지 아니하며
갈대를 보신 적 있나요? 네. 갈대는 약한 것의 대명사입니다. 그렇죠? 갈대는 서준이 힘으로도 꺾을 수 있어요. 그만큼 갈대는 약해요. 그런데 갈대 자체가 약한데 상한 갈대, 한번 이제 꺾인 갈대지. 그러니까 아직 붙어는 있지만 이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지. 그치? 그게 상한 갈대잖아요. 갈대가 약한데 상한 갈대다. 그럼 얼마나 더 약하겠어요. 그죠?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은 내면이 죄로 인해 매우 약합니다. 또 꺼져가는 심지는 어떻습니까? 꺼져가는 심지는 왜 꺼져가요? 기름이 이제 떨어져서 기름이 이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꺼져가는 심지는 기름이 다해서 이제 더 이상 빛을 발할 수 없고 점점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꺼져가는 심지나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은 한마디로 희망이 없어요. 그냥 한번 상한 갈대가 이제 떨어져 이제 꺾은 상태에서 완전 꺾여 떨어지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남는 것이. 상한 갈대는 꺼져간 심지도 완전히 꺼져서 꺼지는 것만 남아 있는 거. 한마디 희망이 없는. 그래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매우 약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상한 갈대가 꺼져간 심지 같다는 것은 쓸모없고 죽어가고 있고 약하고 희망이 없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무시해야죠. 해봤죠 뭐. 그죠? 무시하거나 아니면 부담스럽죠. 쓸모가 없고 부담스러워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한마디로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대체로 그렇죠. 잘 나가는 사람, 잘난 사람만 환영하지 상한 갈대와 꺼져간 심지와 같은 사람에게는 희망을 두지 않고 무시해버리거나 부담스러우니까 못 본 채 해버립니다. 그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런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은 자학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방법이 없어.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또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못 본 채 부담스러우니까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쓸모없는 사람들, 또 생명과 희망이 꺼져가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또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여전히 희망을 두고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 이런 걸 의미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상한 갈대는 어떻게 해요? 상한 갈대는 싸매시지. 분목을 대서 놔두면 탁 떨어져 나가니까 뭘 대고 싸매죠. 다시 붙도록. 싸매시고 꺼져가는 심지는 지금 기름이 떨어져서 꺼져가는 거니까 기름만 공급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을 공급하고 또 성령님의 은혜의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셔서 꺼져가는 심지가 다시 살아나도록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상한 갈대는 사랑으로 싸매시고 꺼져가는 심지는 말씀의 기름, 성령님의 은혜의 기름을 공급하셔서 다시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한쪽 손 마른 사람이죠. 그를 고통 가운데, 사실 그 사람은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라 말씀하심으로 그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연약하고 쓸모없고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또 내면이 강해지고 희망을 갖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
상한 갈대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큰 거목이 되는 거예요. 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이 이제 꺼질 일만 남았는데 도리어 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놀라운 은혜 역사죠. 무기력한 자가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되고 쓸모없는 자가 도리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자비고 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간 심지를 끄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옳은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상한 갈대들 꺼져가는 심지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상한 갈대들 꺼져가는 심지들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이방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는 겁니다.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과거 이기심으로 아주 병이 깊은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마태의 생명력과 희망은 점점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마태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마태를 꺼버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싸매시고 기름을 공급하셨는가?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순종을 해야 돼.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은 3년 동안 마태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를 훈련하셔서 상한 갈대와 같은 마태가 믿음의 거목이 되게 하셨고 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가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태는 정말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였지만 그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면 순종해서 따르고 손을 내밀라 하면 순종해서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때 그리하면 마태와 같이 이기심을 이기고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기름을 공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상한 갈대들 꺼져가는 심지들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서 믿음의 거목이 되고 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과거 제가 비교적 인간적으로 성실하고 또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저는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큰 착각이었어요. 반복하여 죄에 넘어지는 저는 사실 죄로 인해서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였어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성실할지 몰라도 죄로 인해서 상한 갈대와 꺼져간 심지와 같은 저를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자비로 저를 매 때마다 싸매주시고 또 말씀의 기름과 성령님의 은혜의 기름을 저에게 늘 공급해 주셔서 제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들 꺼져가는 심지들의 희망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해서
나의 죄와 내 허물과 내 연약함을 주님께 내밀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은혜와 긍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상황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 쓸모없게 된 사람들, 생명과 빛이 꺼져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연약해지고,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다 보면 연약해집니다. 또 어떤 경우는 죄로 인해서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힘든 환경에 눌려서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을 볼 때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잘못된 거죠. 먼저는 이들을 꺾어버리고 꺼버리는 겁니다. 즉 이들을 그냥 무시하고 이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분명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겁니다. 다음으로는 상황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부담스러워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도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황 갈대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언젠가는 꺾이고 말 것이고 꺼져가는 심지도 그냥 내버려 두면 언젠가는 꺼져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 안에서 고침받고 건강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먼저 믿음의 거목이 되고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 상황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만이 상황 갈대들 꺼져가는 심지들의 희망임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싸매주고 또 말씀의 기름을 또 중보기도의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상한 갈대들 꺼져가는 심지들의 소망이십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살아나고 또 빛을 발하고 더 나아가서 캠퍼스의 연약한 학생들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상황할 때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고 강해지고 생명을 얻고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를 싸매시고 주님의 은총의 말씀의 기름을 공급하셔서 다시 살리시고 또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키우시는 희망이 되심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희망임을 믿고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예수님만이 희망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서도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 은총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